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당시 영주권을 포기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영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이 나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났어도 그때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이 공동체를 지켰던 이 선택이 일말의 후회나 미련도 없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좋은 미국 땅의 땅과 하늘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봐오면서 끊임없는 재앙과 심판과 환란의 사건들을 보았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지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21장과 22장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은 망한다, 이 땅은 심판당한다, 나는 끊임없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이 21장과 22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바라보고 가게 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알아듣지 못할 힘든 언어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언어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쓰여진 당시는 로마의 거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상징 언어, 암호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재앙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재앙과 전쟁의 사건들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어지기를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것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발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은 바로 그 초림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초림과 재림은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뜨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된, 지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뒤범벅이 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죄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 이야기할 때,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장소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우주와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새롭게 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갱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 세계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질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세상으로 이 세상을 다시 재탄생시키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물 갱신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이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존재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발을 붙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힘들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뭐죠?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병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불행과 아픔의 원인에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멸망하리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마치 이 땅도 영원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땅에 오염된 그 죄들을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나라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가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 다시는 죄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사막의 교부들이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 스스로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곡감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사건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욕심을 다 깨뜨리셔서 주님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단의 교주들은요, 오늘도 거짓된 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네 교주를 믿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한다고 떠들어냅니다. 또 자기 교회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보다 더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가정생활이 엉망이고 사회생활이 엉망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부부생활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혼을 들먹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부모 형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주위에 이혼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참고 살지 말라고.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이혼하라고. 서스럼 없이 이혼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에 갇혀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좀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느 공동체나 자기 죄를 보며 겸손히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회개하니 나에게 문제가 생겼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고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해야 이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인데 여전히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사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임을 회개하며 오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돌봐줘야 될 연약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돌봐줘야 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고백하기를 내가 돌봐줘야 될 가장 연약한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접니다. 제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냐? 제 아내가 말하기를 이 박은성 목사라는 사람은 아리까리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어떨 땐 거룩한데 어떨 땐 안 거룩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온유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혈기 충만한 것. 사람이 오락가락하고 이 왔다리 갔다리하고 아리까리하니까 자신이 돌봐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돌봐줘야 될 연약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다분히 복수심을 담아 나는 내 아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도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 아내는요, 어떨 때는 현모양처인데 어떨 때는 세상 그렇게 악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어떨 때는 세상 밝은데 어떨 때는 세상 그렇게 우울해요. 제 아내도 아리까리하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해요.
서로 막 이 가정 예배 때 막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야기해 놓고 보니 새삼 깨달아지는 결론이 뭐냐면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이제 이 자리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고백했던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제 아내와 어쩌면 그렇게 아리까리하는 제가 만나서 제정신이 아닌 우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라고. 제정신이 아닌 나와 제정신이 아닌 네가 만나서 제정신이 아닌 우리가 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꼭 결혼해야 되는 사이였구나. 이걸 서로 동의하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천국이 뭐 별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천국 그래요. 근데 그 가정천국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요, 정말 이제 작년에 저희 사택을 옮겼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택을 옮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택을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곳으로 옮겨준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제가 지금 이 가정중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빌라는 투명한 빌라예요. 방음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허구한 날 밤낮 없이 싸워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 싸우고 비명이 막 난무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어떨 때는 엄마와 아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가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냐면요, 우리 애들이 잠을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는요, 투명한 빌라라니까요. 네. 아무도 숨길 수가 없는. 여러분, 저는요, 위아래로 그렇게 치열하게 너무 정말 비난과 비명이 난무하는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가정들의 소리를 보면서 정말 이 땅의 가정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이 땅의 가정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제가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정천국은 별게 아니에요. 각자가 말씀 앞에서 남편이 내 죄를 보고 아내가 내 죄를 보며 내가 가장 악한 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건마다 늘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변명한다면 변명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옳소이다가 됩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변명이 몇 프로입니까? 한번 묵상해서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공동체로 단장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을 미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는 같은 말씀을 보고 가는 말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보매라는 말이 있고 3절에는 내가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고 듣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무지한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대답만 찾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옳고 그름이 왕노릇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왕노릇하여서 날마다 세상의 정답만 외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목장을 우리가 하면서 목장에서 꼭 지켜야 될 목장 수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아픔과 고난과 나의 죄와 수치에 대해서는 마음껏,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마음껏 내 이야기 하십시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엔 입을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을 굳게 닫고 다른 목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세상 정답을 가지고 외치면 안 돼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처방은 오직 목자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목자 보니까 뭐 우리 목장의 목자 보니까 나보다 학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우습게 보여도요, 우리 목자님들은 치열하게 40주를 말씀으로 양육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양육받았다고 해서 다 목자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거 양육 다 받으면 교회에서 나보고 목자 시키라고 할까봐 양육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양육받았다고 무조건 다 목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는 영혼을 돌보는 직분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목자였다고 그 영혼 죽이면 어떡합니까? 단순히 양육받는 거는요, 그거는 최소한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말씀 붙들고 회개하여 살아난 삶에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어야 목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목자 직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목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는 목장에서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내 수치도, 내 죄도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야기 다 끝났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입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싶은 만큼 다른 목원들도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사건건 다 끼어드는 거예요. 내 이야기 끝났으면 이제 입을 닫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이야기 빼앗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야기 빼앗아 가지고 내가 재판장이 돼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고 싶으시면 40주 양육 다 받으시고 목자 하세요. 목자 되시면 제가 그럴 권한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야기 끝났으면 다른 목원들의 이야기는 입을 굳게 닫고 그 목원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세상 가치관으로 내 경험으로 훈수 두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목자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내가 봤다 들었다 하는 직통계시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신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완전한 직통 계시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왕노릇하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소소한 모든 일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완성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 믿음으로 아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내 믿음으로 남편 구원받지 못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각자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공동체 안으로,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목장에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저 그냥 예배 뜰만 밟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함께보다는 홀로의 가치관으로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함께가 사라지고 홀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정부가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저출산 문제. 지금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78명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적어도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2명은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라도 되는데, 지금은 둘이 결혼해도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가정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퍼센테이지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체크한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이 출산율은 무려 6분의 1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다, 뭐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세상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통에도 아이를 낳았던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시절에 있었을 때에도 가정이 건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로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잘 먹고 잘 사는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 속에 자기 이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기심이 가장 1등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의 가치를 잃어가고
홀로의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인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물들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공동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무리 안에서 속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타인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기심을 가지고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이 이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훈련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이기심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데 이 목장에서 가장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깨져야 될 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강조드리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목장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감정만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는 인내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가장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을 굳게 닫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남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심이 깨어져 가고 이타심이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장의 초점은요, 내 이야기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기적인 마음, 내 이야기만 하고 싶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나만 주목받고 싶은 오늘 이런 이기심이 오늘 우리의 목장 안에서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건 설교문에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처음으로 수요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노 전사님 수요 기도회 말씀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노신자 전사님 수요 예배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기도에 인도했어요. 어제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노 전사님한테 결산을 좀 했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우리 노 전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설교단에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들다가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쉽겠습니까? 아마 은혜 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노신자 전사님 설교하는 날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 나오실 거죠? 여러분, 죄송한데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물론 전 알아요. 여러분들은 늘 은혜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너무나 굶주린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연약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잘 품고 인내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정말로 좋은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돕는 것. 그것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좀 힘들지라도, 덜 여물고 덜 완성된 사역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노신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격려하고 더 잘 들어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노신자 전도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노 전도사님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많이 세우지 않을 거예요. 많이 안 세웁니다. 5째 주가 있는 수요 예배 때만 세울 건데, 우리 노 전도사님 설교할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박은성 목사 설교할 때 또 안 나오시면 상처받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돕는 바로 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주 앞에 단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만 단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목장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부부가 함께 말씀 공동체에 속해서 각자 뇌절을 보며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3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나라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닦아주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그 눈물은 내가 불쌍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과 욕심이 실패해서 흘리는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무한히 여전히 구원과 멀어져 있는 내 가족들을 보며 애통함으로 흘렸던 그 눈물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 내 죄의 강팍함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내 죄를 보며 애통함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나를 조롱하는 우리 가족들과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달라. 그들에게 구원을 달라. 오늘 구원의 애통한 마음으로 흘려야 될 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흘리는 눈물, 돈을 잃고 망해서 흘리는 눈물, 분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여기 있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오늘 여기에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알고 계세요.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내셔서 오늘 반드시 위로가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말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나누어준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늘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7살 때까지는 교회를 즐겁게 다녔지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한 남자 집사님과 가깝게 지내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우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씩 방에서 다툴 때면 저는 거실에서 싸움이 멈추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곤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지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엄마는 울면서 형과 저를 안아주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에 아빠가 형과 저를 데리고 우리들 교회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2달 후 엄마가 다시 돌아와 함께 교회에 나갔지만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이 싸울까 봐 늘 두렵고 엄마가 다시 집을 나가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대로 어느 날 부모님이 또다시 심하게 싸우시더니 엄마는 또 사라졌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아 너무 슬펐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빠가 슬퍼할까 봐 아빠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엄마 아빠라도 아이들에게는 내 아빠 내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오늘도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엄마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 아빠랑 형아 그리고 저는 매일 밤 함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엄마가 어디 있던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아빠 몰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이후로 엄마 아빠는 매일 큐티하고 교회와 목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사이도 좋아져서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다시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큐티하기가 싫어요. 기도하지 않는 날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엄마 아빠가 또 심하게 싸우셨어요. 저는 또다시 엄마가 집을 나갈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엄마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잠시 평안해지니까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렵고 슬펐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내가 오늘 약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다시 싸우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의 고백이에요. 이 아이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집안이 지옥 같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는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는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오고 집안이 평안해지니까 말씀 보기 싫다고, 기도가 하기 싫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너무너무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 인생이 좀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게 귀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를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특세를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저에게 박 목사 너 기도해야 된다. 너 큐티만의 다가 아니다. 너 정말 더 기도해야 된다. 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셔서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의 기도를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야 된다. 지금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네가 닦아놓은 그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불러와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떠나 있고 기도 떠나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아낼 수 없어서 살기 위해 말씀 받던 그 간절함,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정말 그 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회복이 일어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이 땅만 쳐다보며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고,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들 이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이대로 안 돼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내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닦아주실 그 눈물이 있는 나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 한 주 동안 이 특세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부터 일찍 주무세요. 빨리 잠자리에 드셔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도저히 내가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특세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들어서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박 목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박 목사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기도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 헌신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저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죽어서만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가정이 가정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천국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근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지옥 같고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동굴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여전히 이 땅에서 슬픔만 가득하고 애통함만 가득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슬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눈에 이 땅 때문에 흘리던 그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흘리는 그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라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물, 구원 때문에 흘리는 그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게 될 그 하나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너무나 지옥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내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살기 위해 말씀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애통해하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특세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비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특세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하늘을 누리며 새로운 땅을 누리며 하나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으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너무나 지옥 같습니다. 여전히 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해 있기에, 여전히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여전히 야망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내가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에 있더니 내 주님과 함께 살며 내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 내가 회개하여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내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사온데 이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이 예비된 주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영혼이 주의 사주함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